오늘은 요나단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은 다윗을 부당하게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평가하는데 두 가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평가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무조건 다윗을 죽여야 된다, 핍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살려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오늘 다윗의 그 도망다니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사울에게 구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데 자기 것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권력도 좀 맛을 보기도 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여겨졌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누리던 권세와 권리를 다윗에게 뺏기려는 그 모습 가운데 너무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출발은 욕심, 인간적인 욕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그 모습,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내 손에 쥐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사울의 악랄함은 이제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왜 사울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 사울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몰라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도 다윗과 요나단이 친밀한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이겁니다. 요나단이 지금은 다윗과 친해도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왕자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요나단의 마음속에도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길 거야.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을 이용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요나단은 사울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요나단의 마음이나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사울은 가장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거죠. 자신이 시기하면 아들도 시기할 거야. 자신이 미워하면 아들도 미워할 거야 라고 여겼죠. 그런데 사울은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몰랐다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은
단지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으로 친구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을 건 사이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도 인간적인 관계로만 맺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시기하면 요나단도 시기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죠. 요나단은 사울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요나단이 아들이기에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라고 얘기했지만 요나단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도 같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길 원하고,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서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의 자녀 가운데 한 아이가 오길래 보는데 뻔히 쳐다보는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너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흥 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 사무실 갔더니 마침 그 아버지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인사를 안 하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을 굶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 같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왜 나와 같지 않지? 그거 특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일 때,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다윗에게는 또다시 찾아온 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사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 보고 피해 있으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죽음에서 피하게 하고 사울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보니까 다윗에 대해 칭찬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다시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명하였죠.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옹호하고 다윗을 칭찬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도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단지 내가 쥐고 있는 거 얼마를 나눠준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모습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누구를 위한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라든지 또 지금 미얀마 단기 선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삶을 들여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 8절부터 17절까지는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다윗이 바른 일만 했는데도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다시금 사울에게 오게 되었죠. 지내다가 보니까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장에 나가게 되었죠. 그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또 역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9절 보니까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임했다라고 그러죠.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미갈을 통해서 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을 받고 고난의 자리로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른 일만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불안정한 사울을 위해 수금을 켜기도 하였습니다. 8절 보니까요, 전쟁에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렇게 전쟁에 있을 때마다 앞장서 나가 싸웠죠. 승리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왕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이런 완벽한 모습이 싫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보이는 모습 때문에 사울 입장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대충대충 하라고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들을 때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속상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게 될 것 같아요. 잘못하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 가운데 놓여있게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억울하겠죠. 다윗도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20장 1절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억울하죠. 그래서 하소연을 하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단축시키려 애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억울함의 순간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에 여러분, 선을 행하고도 비난을 받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기에 참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할 때 저는 고등부 전사였고 중부 전사님 같이 이제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이제 수련회 저녁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를 그 당시에는 이제 수련회 가게 되면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밥을 막 해주시잖아요. 한 7시쯤에 이제 저녁 집회를 시작하는데 그 주방장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제 밤에 간식이 떡볶이라는 거예요. 예,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려면 이 끝나는 시간에 대충 맞춰야 이게 떡볶이가 이게 맛있게 되니까 몇 시쯤 마치시냐고. 그래서 제가 한 7시 들어가니까 한 9시경에 마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녁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뜨겁게 했겠습니까? 9시 마치겠다 했지만 10시를 훌쩍 넘어서 마치게 되어서 이제 애들은 막 은혜 받아서 울고 불고 서로 껴안고 막 너무 은혜롭다고 딱 나오는 그 순간 그 권사님 말, 전도사가 말이야 약속 시간도 안 지키려고 본인은 9시에 맞춰서 떡볶이를 다 맞춰놨는데 10시에 넘어가지고 다 풀어터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떡볶이를 먹게 하냐고 막 하선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저는 충격받고 같이 갔던 중등부 전사님 막 울고 막 속상해가지고 울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주의를 감당하다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억울하죠.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지 떡볶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통해서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가시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옆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가만히 오늘 보니까요, 오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문제의 원인이 9절에 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결국 누가 주는 거라고요? 악령, 사단이라. 사단이 주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좋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다른 이를 향한 좋게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 지금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마음인가? 사단이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마음인가?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였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섭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무서워요. 우리 악랄하게 하는 거죠. 선한 일도 선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선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선은 어떻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혹시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괜히 나에게 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 그 표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것을 볼 때 선함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간직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은 또 그 위기를 모면하고 피하게 되었죠. 오늘 상황을 보면 사울이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려 했더니 아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피하게 하고, 또 딸 미갈은 믿었더니 이 딸도 다윗을 피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자객을 보내죠. 그때 미갈은 다윗을 피하게 하는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피하게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실 사울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낸 것은 다윗을 경계하고 해하게 하려고 결혼시켰죠. 그런데 믿었던 미갈마저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미갈에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자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다윗이 위협했다는 거야. 놓아주지 않으면 당신 죽일 수 있으니까 놓아주게 해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미갈에게 주신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울의 간사하고 얄팍한 모습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을 피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괜히 기름 붓고 안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을까? 예전에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 때가 더 좋았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서글픈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 거예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사울이 던지는 단창을 피하면서도, 창에서 내려가 도망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피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까라고 고민이 되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미갈을 통해서 도망을 나가게 되죠. 도망을 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은 어디도 갈 곳이 없다라고 여기는 외로운 외톨이가 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그가 찾아간 인물이 이제 18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외톨이처럼 여겨졌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막막했죠. 그럴 때 그가 찾아간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의 인생의 위기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여기는 상황에 그가 기억해내고 찾아간 인물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막상 찾아갈 사람이 없고 이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제목을 같이 내어놓고 고민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더 성도분들께 권면드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오늘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다 내려놓았다는 여기는 상황에서 그는 사무엘을 찾아가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속상하고 절박함의 상황에서 성도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고 우리 대구지역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아마 밤새 그의 속상한 마음을 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상처를 다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겠죠. 오늘 말씀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좀 훈훈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또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 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또 사울에게 전하죠. 사울은 또 전령들을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냅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언을 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울의 계획은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랄된 사울은 이제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나요스로 찾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역시 부하들처럼 영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 옷을 벗고 사울 앞에서 예언하고 있고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되었죠. 2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 앞에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위대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강권적으로 지켜주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나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거처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그렇지만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그랬더니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 속에 담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19장의 말씀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다 수포로 끝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냥 도망 다닌 것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게 보이죠. 무능하게 보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세상에 힘을 갖고 온 사울은 몰락하게 되었고 힘이 없이 도망 다닌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다윗은 계속 당하기만 했습니다. 도망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참 속상하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참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인간적으로 보면 대적하고 싶죠. 싸우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그 심정을 시편 5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 표지의 제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의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하고는 장면인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지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자기들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그가 인간적인 방법과 상황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건지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리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그는 고개를 떨구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의 삶에서 고난이 다윗에게는 은혜로 임하고 고난 가운데 그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도 믿음 안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